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최혜심입니다.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이 마음속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윤민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민호 목사입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회 상담 전문가로 지금 활동 중이시고 네. 또 참빛 가족치유연구소 소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예, 어떤 일들을 주력해서 또 하시는지요? 예, 그 성경적 네. 그 치유 상담에 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목회자들과 또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성경적 치유 상담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치유 사역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네. 성경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은 그 웰빙 시대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접근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치유가 있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치유는 말씀을 토대로 하는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치유연구원, 성경적 치유연구원을 거쳐갔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몇 분의 사람들을 만나셨는지요? 저희 그 크리스찬 치유 영성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또 치유 사역자들, 그다음에 예비 사역자들 네. 이런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네. 다녀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는지요? 저는 17년 전부터 오래되셨네요. 치유와 상담 쪽에 관여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곳 그 크리스찬 치유 영성원에 와서 성경적 그 치유 상담에 관해서 배웠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 주십시오. 예, 네. 크리스찬 그 치유 영성 연구원에서는 첫째로 가정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인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붕괴되고 아이들이 또 길거리 밖으로 이렇게 내몰아지고 많이 방황하고 각종 중독에 예. 이렇게 빠져들고 또 잘못된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가정 사역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개인의 치유는 곧 그 가정의 치유이기 때문에 개인 치유에 있어서 전인 치유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전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육체나 삶의 패턴, 기질 그런 부분까지 다 다루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 상담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백석대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상담학 석사를 받으셨고 또 미국 페이스 신학대학원에서 치유 상담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신데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신. 네, 제가 17년 전에는 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였고요. 그러셨어요. 예. 한참 그 잘 나가는 사업이었지만은 제가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고 또 과음으로 인해서 알코올성 중독적인 증세가 있어서 제가 사업을 내려놓게 됐고요. 신앙생활은 그때 안 하셨었나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치유의 문을 제가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았고, 그래서 선교단체, 일반 상담소를 통해서 제가 네. 치유를 경험하게 됐고요. 이렇게 시작한 치유가 만 5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치유를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또 성경적으로 치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네. 이후에 또 상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예. 또 대학에서 인턴십 과정을 또 보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치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치유 연구 영성원을 제가 두드리게 되었고요. 제가 이곳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상담이나 치유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경적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의 치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또 치유받고 하면서 치유 사역자로 또 지원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이렇게 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 내가 경험하고 힘들었던 그 어떤 상처와 예,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예, 이제는 남을 돕는 자로, 그런 네. 사역자로 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요. 네, 네. 어떠십니까? 예,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서 네,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테고, 또 네, 가끔은 또 마음 아프시기도 하실 테고 그럴 텐데요. 네, 네, 그렇죠. 예. 저희 모든 어떤 의미에서 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경우 이제 중독이나 우울증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근원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이유들을 다루어 주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그러한 생활 패턴으로 자기를 덮고 가기 때문에 네. 좋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아픔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위치와 중심을 잃어버리고 네. 세상으로 일탈하든지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든지 또 어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치유라고 하는 거, 상담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일평생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늘 싶었고요. 네. 또 성경적 치유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신 근본적인 그 분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 본원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사역들이 거듭나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도 치유를 위해서 네.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이슈 중에 큰 이슈는 결혼과 직장, 진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부분이 이 시대의 그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큰 과업이라고 보는데, 네. 결혼과 그 진로, 직장 문제가 여의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우러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스 미디어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대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신뢰와 사랑과 또 애정으로 만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큰 숙제고요. 또 진로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 사회다 보니까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에 진하게 자신에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미지수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관심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치유 상담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을 상담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대학교에서 2년간 예, 진행하셨다고요? 네. 예. FEBC 초대석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민호 목사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현재 참빛 가족 치유 연구소 소장 그리고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그 변화된 그 삶, 간증 겪으셨을 텐데요. 예, 좀 몇 가지만 들려주십시오. 예, 제가 대학에서 어떤 그 공황장애를 앓는 어떤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기절하거나 절도해서 119에 실려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방학 때 이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퇴마사를 불렀다는 것이죠. 네. 믿는 집안이 예, 아니었군요. 믿는 네.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래요? 이제 발작이 또 시작이 된 거죠, 집에 안에서. 그래서 저더러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고 치유를 도왔는데 이 아이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발작 증세가 도진 예. 것이죠. 그 부모님들의 이제 또 강의에 의해서 퇴마사에 의해서 이제 그 축사라 그러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야 될 이 아이의 입장에서 두려웠던 것이죠. 목사님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퇴마사 중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의 임상 사역자와 함께 이 아이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아이를 상담한 그 상담의 어떤 관점은 기독교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를 상담했고요. 크리스찬 치유 영성원에서 임상 사역자와 함께 이 아이를 도왔던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를 상담하고 치유를 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어머니 세대 이후에 세대에 그 무당력이 있었던 그런 집안의 그 어머니였습니다. 네. 사실 건문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다른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어머니의 통제와 주종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파워가 이 아이를 늘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치유 영성원 연구원 우리 임상 사역자랑 함께 이 집을 방문해서 저희의 치유 방법으로 이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에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지금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 거네요. 거의 회복이 됐나요? 거의 회복됐고 본인이 그런 증상이 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충분히 되는군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말씀 안에서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이 네. 정말 일반 상담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담은 이 네. 비본질을 본질처럼 다루는 네. 상담과 치유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상담은 비본질적인 사건을 가지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치유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과 치유에서는 항상 되풀이되는 것이죠. 현상을 보고 상담하고 현상을 보고 치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는 치유의 과정을 보내야 됩니다. 충분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또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면 어떤 환경이 오면은 또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그 치유 상담, 치유법은 어떠냐면은 비본질적인 문제, 드러나는 현상을 영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말씀을 토대로 그 사건을 진단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근원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과 치유, 또 성경적인 상담과 치유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프로그램을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이 시대가 가진 아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사역자, 평신도 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류하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근본적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신과 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많은 이 갈급함,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업주의나 성공주의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멘탈이 교회 안에도 많은 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충성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쓰나미 같은 암울한 그 정신적 사주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사님 비전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나눠주시면 또 청취자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 이면에는 가증한 모습들을 숨기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는 말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이 시대는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계시록의 시대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 치유 영성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본원의 비전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네. 앞으로 더 다양하게 활동 또 사역 펼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많은 이들의 네. 아픔과 상처를 예. 치유해 주시는 그런 또 사역들 더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오늘은 크리스찬 치유 영성연구원의 윤민호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